추수감사절 찬양을 드리니까 한편으로는 영혼의 어떤 풍성함, 또 감사, 기쁨,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막 듭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65편 이 말씀은 감사절 찬양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그 찬양시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전적인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고민하고 또 말씀을 또 대하는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3주 동안 그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물론 2시간 동안이지만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내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가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어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넓게보다는 우리가 그 5절부터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 굉장히 그 만연체로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그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먼저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땅에 응답을 한다는 얘기죠. 하늘에 응답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명하셔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도록,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그 비를 받고 곡식에게 응답을 하는 것이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땅에 흡족히 내리게 되니까 땅이 그 비를 머금고 풍성한 그 곡식을 이 땅이 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곡식이 풍족해지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아합의 그 집안의 피가 그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에 그 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합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언약적 저주, 율법의 그 저주로 인해서 아합의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몰살당하여 피 흘린 곳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곡식들이 그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주받은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그 백성,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65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로우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놀라운 일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택한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의를 따라 놀라운 일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도 의지할 분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자녀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먼 바다의 항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택한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은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6절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산을 형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주님께서 크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로 온 세상을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그 변화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농부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서 씨앗을 뿌리고 또 성장시키고 추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의 설렘, 이 설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바다의 그 맹렬한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맹렬한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바다의 그 맹렬한 그 모습과 이 물결의 그 흔들림, 그 파도가, 그 거친 파도가 휘몰아칠 때 이러한 어떤 그 모습들, 그리고 만민의 소요,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분쟁과 다툼과 그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인생들 한 영혼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셔서 그 영혼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헤아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이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권세는 온 세상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음을 지금 다윗은 이처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을 돌보사, 땅을 돌본다는 얘기는 이 땅이 메마른 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을 촉촉히 적심으로써 이 땅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땅을 비옥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이 땅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 소출을 얻으려고 해도 땅이 비옥하지 아니하면, 하늘이 제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줄기를 내시고 땅을 윤택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강, 비유적인 이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저수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 한 가뭄에도 어때요? 염려될 일이 없잖아요. 그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을 끌어다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을 준비하셔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야말로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윤택하게 만드시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이 윤택하니까 비옥한 땅에서 농작물이 잘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밭고랑 사이에 있는 수많은 그 덩어리들 있잖아요. 그 식물이 자라나는데 해방되는 그 덩어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로 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만드셔서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한 비옥한 땅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지금 이 말씀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1년 동안, 그 1년 동안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관시웠다. 관시웠다는 얘기는 왕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 왕관이 어떤 왕관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어떤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복을 택한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옛날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의 한 해의 그 농사가 그야말로 풍년이 들어서 곡간에 그 곡식이 가득 찼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택한 자녀들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과 동행해 하시니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 중반절에 보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님께서 동행해 가시는 그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방울이 들의 초장에 떨어지니, 들의 초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세요? 그 들의 풀밭이 풍성한, 풀이 가득한 그런 초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풀이 가득한 초장 위에 수많은 양떼들, 소떼들, 나귀떼들, 염소떼들, 그러한 어떤 떼들이 그 풀을 먹고 번성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가는 그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그래서 다윗이 풀밭이 온통 풀밭이 아니라 양들로 뒤덮여 있는 그 모습을 양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택한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택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이처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1월 셋째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그 개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절, 이 시편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우리는 반절만 이해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택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처럼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다윗의 간절한 그 기도의 그 열매가 한 해의 그 농사로서 이처럼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재능과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 가시는 그 길에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택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러면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무슨 뜻일까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의미를 좁히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다윗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처럼 성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을 주셨고 또 한 해 동안 풍성한 그 곡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의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먼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죄의 그 권세가 나를 이겼습니다. 죄의 어떤 그 세력에 그 권세에 내가 휩쓸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범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또 선한 일 많이 하고 교양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참 저분은 너무너무 멋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속 사람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 죄의 권세로 인해서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죄의 세력을 내가 이길 힘이 없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가 절망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고통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말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행하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그의 죄와 그의 허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이 권세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는 이러한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이 죄의 세력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윗이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얼마나 그 미천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사실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자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택한 자녀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마저 취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워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 나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내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마땅히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다윗은 그처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잖아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 사람,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택한 자녀인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다윗이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성전이 그야말로 화려한 그러한 어떤 모양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감탄할 만한 그러한 그 건축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전의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의미가 아니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능이 뭡니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야 될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의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내 죄와 내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러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이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 언약적 그 저주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멸망당해야 될 존재는 난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그러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이죠. 성전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5절에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존재들, 먼 바다에서 항해하는 자들을 할지라도 오직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마땅할 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저주받아야 마땅할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러한 복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택한 자녀들에게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의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편 65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이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경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